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 아주 하나님 엄하게 명령한 말씀 중에 하나죠.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두 관계 속에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자녀. 그래서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관계는 인간과 인간과의 우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대인관계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모세 율법의 그 10계명 중에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가족도 사랑과 사람 관계,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친구와 친구, 스승과 제자, 모든 사회인들과의 그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제일 처음에 관계를 맺는 것이 있다면 부모와의 관계죠.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워져 가는 것이고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는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잘 될 수 없어요. 이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이 첫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우리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동료들, 친구들과도 관계도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 모든 우리 이 사회 인간은 관계 속에 사는데 이 관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물로 말하면 기초적인 그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이 공경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공경은 이건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무겁다. 아주 무겁고 그리고 참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으로 말하면 우리 기관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이 간 기능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 기능, 이 간이 약해지고 간이 망가지면 우리가 육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간 기능과 같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엄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다. 공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그렇게 부모님을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무겁게 효도하라 그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그렇게 귀하게 무겁게 귀중하게 공경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행동을 못한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또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를 아무리 우리가 사회가 바뀌어지고 문화가 달라져도 이것은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한가, 가정의 행복과 든든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알고 이걸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복이 이루어져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왜 부모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 그것이면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우리를 지었다면 그분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공경하는 것인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명한 대로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본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한 대로 명한 대로 그래서 이건 명자예요. 사명, 위대한 사명이죠. 사명, 명령한 대로 명령이요. 그 명령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종이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명령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하나님 같으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 주 안에서 이게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바로 효도요 공경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사악한 태도이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음으로 그 사회가 망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음으로써 구약 시대에는 모세 율법에 엄한 명령을 내렸어요. 부모를 노엽게 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살인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치 아니한다. 얼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했으며 옛날 구약 시도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마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엄한 명령을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부모의 불효하는 죄다. 그것입니다. 또 신약 시대 보면 신약에 와서도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 악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악한 죄악을 열거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때는 다 고통이고 행복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요. 다 사악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자기 쾌락,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죠. 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돈이 만능이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소용물이지 이것을 하나님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그거를 돈을 경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가장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물론 돈이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지만 돈 갖고도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병들면, 오늘 죽어버리면 어떤 큰 환난과 문제에 처했을 때 불가항적 그럴 때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말이지. 돈이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시대에는 돈이 하나님같이 여겨져야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거 다 자긍, 교만,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가 제일이에요. 다 자기 이기주의, 교만하고 회방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큰 사악한 죄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부모 거역이 그 사악한 마지막 때 죄 속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부모죄가 얼마나 큰 죄를 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부모를 거역하는 동시에 그 말씀에 이어서 부모에게 감사치도 아니하는 거예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부모에게 정이 없어요. 냉정한 거예요. 부모는 무정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원망, 부모가 못한 것에 대해서 원수를 삼고 원통하고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참소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부모에게 절제하는 것이 없어요. 쌓아나오고 부모님에게 쌓아나온 자녀들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 바랍니다.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그전에 당한 거 맞점 뭐라고 부모님이 대들고 부모님을 그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되죠? 싸납게 한다면 그것도 큰 죄악이죠. 이거 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싸나운 사람들. 그래서 부모가 무서워가지고 자녀 눈치만 살살 보는 거예요. 소리하면 빽 찔러버리면 부모들이 겁나가죠. 옛날에는 그냥 올 때는 부모한테 매도 맞고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부모가 이제 절절맨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공경하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당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근원이다. 행복의 열쇠다. 너의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든든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는 뭐 구약 시대니까 구약 시대 거니까 지금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 옛날 캐캐 먹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풍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다른 건 다 변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변하면 그 말씀도 안 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옛날에만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아니요 지금 시대도 더 필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이건 누구야 이건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면 누구든지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든 동일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오고 내 생명을 이어주고 내 생명을 위해서 키워준 이런 은혜를 입은 어릴 때 부모가 안 도와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명령 이 율법은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명령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모든 인류에게 모든 혈족들에게 모든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하시고 귀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뭐 내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의무적으로 해야 돼. 누구나 이것은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요. 오늘 이 말씀 명하신 대로라고 그냥 한 말이다. 내가 지금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미워도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섬기는 그 공경의 모범을 친히 이 땅에서 짧은 생애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어린 시절과 마지막 인생 죽음을 앞에 놓고 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생애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그 많지 않은 기록 중에서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우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릴 적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그 동리에 고향 동리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부모님을 순종하여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 목수를 위해서 일을 도와주고 또 어머님을 또 잘 받드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뭐 무슨 어머님만 우리가 부모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다 마찬가지죠. 다 한 분은 우리를 낳냐고 굉장히 목숨을 걸고 그렇게 희생의 생명을 모험했던 그러한 어머님, 또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니까 이제 땀을 일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이런 모든 이 두 분 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기 육신의 부모, 예수님 육신의 부모를 어린 시절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고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일생을 보냈던, 30세까지 보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순종은 또 언제 있었는가? 마지막 십자가에서요. 마지막 인류의 공생에 마치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거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뭐냐면 마지막 최후의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를 위하여 그 노후를 염려가 되어서 노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고 운명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아주 어마어마한 사명하는 그런 중에서도 육신의 부모님을 잊을 수 없이 그렇게 염려하고 노후 대책을 잘 이렇게 돌봐줘 제자들에게 맡겨줬던 예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이 어머님은 내 어머니지만 너희 어머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린 시절 마지막 또 생애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부모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또 부모님을 부를 때에도 굉장히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여자요 그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 그런데 그건 번역된 말이지, 자기 어머니를 황후같이 여겨요. 황후, 가장 귀하신 영부인 같은 분이다, 이렇게 존경해서 불렀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의 창조의 날보다 더 큰 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런 세상 모든 죄를 멸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지금 깨뜨려서 이런 영적인 가장 위대한 그 순간 큰 위대한 일을 하시면서 어머님께 순종하고 어머님의 공경을 해야 하는 엄청난 큰 일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보여줬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생애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순종의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받는 이런 결단을 필요합니다. 주님이 앞서서 아름다운 공경을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땅히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셔야죠. 하나님의 엄미한 명령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본을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앞서간 우리 모든 성경의 신앙인들, 신앙에 위대한 모든 신앙의 우리 조상들이, 열조들이 모두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다 부모님을 효도했다는 거죠. 부모에게 불효함으로 성경 보면 대표적으로 벌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이제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께 불효한 사람도 있는데, 부모님께 불효해서 벌 받은 사람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그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술 취한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것을 보고 그걸 잘 숨겨주고 덮어줘야지,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모르고 있는 형제에 가서 다 그걸 가서 이야기하고 막 아버지의 주태스러운 모습을 다 그걸 남에게 들춰내고, 그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것을 비웃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 함이란 이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저주한 대로, 노한 대로 그대로 그의 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인류의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면 흑인도 있고, 그 다음엔 백인도 있고,
그 다음에는 황인도 있잖아요. 근데 이 흑인의 조상이 바로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요즘 그분 들으면 참 기분 나쁘겠지만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 왜 똑같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백인들의 노예가 되고 말이에요. 이 황인들에게 관세받고 다 보면은 참 그 성경은 참 우리가,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이게 역사의 위대한 사건들이죠. 근데 그 형제 야벳과 셈은 그런 함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도 차마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 옷을 가지고 뒷검질 쳐서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줬다. 그렇게 하면서 공경했다. 그런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한 두 아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함은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셈과 이 야벳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큰 축복과 좋은 혈통을 가져서 인류가 퍼졌다. 그래서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 되고 셈은 황인들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 또 성경은 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사람 요셉. 요셉은 여러분 다 아는 애굽, 그 당시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 바로 왕의 버금가는 국무 대신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부모를 모시기까지는 그런 높은 자리에 홀로 호위하면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 있는 가나안 땅 광야에 그 자기 야곱 그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는 그런 장면을 아주 눈물 흘리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왕 앞에 나가서 간증해서 그 형제와 아버지를 다 모셔서 행복한 노후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야곱이가 죽었을 때 얼마나 애곡하는지 말이에요. 이 요셉이 정말 그렇게 온 민족이 다 슬퍼 울고, 그리고 수십일을 장례를 잘 치르고 가나안 땅까지 그 장례 행렬에 갔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부모가 이만큼 효도할 때 복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46장 29절에도 보면은 요셉이 하는 그 모습 보여서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이제 수레를 모셔올 때 요셉이 수레를 가지고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이죠.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면서 그에게 자기를 보이고, 그 다음에 목을 안고 어근막 껴안고 얼마 동안 한동안 울었다. 참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국무총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그 시대에 별로 알아주지 않는 가나안 땅에서 묻혀 살고 있는 늙은 아버지를 보고 그런 일국의 총리가 가가지고 모든 만백성 앞에 가서 목을 엎기려 안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부끄러워 위신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부끄럽고 못나면 어디가 내놓을 수 없는데, 심지어 요즘 시대는 그런 부모님 남 앞에 드러내기 쉬운 어려운 부모는 다 무시하고 선대하고 말이죠.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누군가는 우리 식모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부모 부끄러우면 숨기고 자기를 늦게 낳아가지고 50대 난 딸은 말이지 이제 늙어서 후회하기를, 난들의 부모들은 다 30대 20대인데 자기는 자기 부모가 50대 낳았대. 그러니까 얼마나 할머니가 학교 온 줄 알고 학교에 운동장에 와서 자기는 몰래 도망가가지고 왜 왔느냐, 도시락 싸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바쁘게 하다가 그냥 뛰어왔기 때문에 화장실에 숨어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찾다가 반에다가 친구에게 도시락을 남겨주고, 어떤 애들, 야, 너 할머니 왔다, 할머니.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 화가 나가지고 먹지도 않고 집에 가서 내 팽개쳐가지고 말이지, 누가 그거 갖고 오랬냐고 말이야. 그래도 어머니는 딸을 얼마나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누군가 텔레비나 보게 뭐야, 황금 연못인가, 거기서 어떤 할머니가 그걸 내가 참 그걸 진짜 은혜 받았어. 야,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야. 야, 나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유구무원에 대답해 보세요.
그래도 부모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 그래도 친구라고 그러든 뭐 노인이라고 그러든 간에 변함없이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요셉은 그렇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서도 목을 뀌어안고 우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누가 넘으셨나? 웅성웅성.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다행이에요. 졸지 마세요. 졸다 쓰러지면 여기 자칫하나 해봐요. 저도 제가 안 졸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더 그럴수록 눈을 크게 뜨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중요한 말하고잖아요. 부모님은 공경하는 거 복 받는 비로 하는데 그런데 왜 그걸 또 좋으시다가 그래가지고서 다행이에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이제 좋으신 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 솔로몬 대왕, 왕이 높은 보좌에 굉장한 왕이잖아요. 솔로몬 대왕 지혜도 많고. 근데 이 왕이 된 다음에도 말이죠, 그 어머니 모친은 아주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밧세바, 정말 죄를 짓고 불의한 그런 관계에서 자기를 잉태해서 낳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존경받는 그런 사실 어머니 못 되잖아요. 근데 그 밧세바가 와가지고 왕 앞에, 자기 앞에 나오니까 그 어머니 앞에 무엇보다 성경에 무릎을 꿇고, 그죠? 절을 한다라. 그 어머니의 간청 그거에 대해서 무릎 절하더라. 비록 지위가 높은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께 향한 그런 공경의 모습을 성경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역사의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부모를 반역하는 그러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은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란 눈곱만치도 없이 그렇게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낳았으니 정말 평생 두고 감사해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다 예쁘게 낳았어요? 믿게 낳았어요? 다 아름답게 낳아. 근데 특별히 이 압살롬은요, 참 머리부터 발까지 흠이란 하나, 이 뭐 팔등신 미인인지 하여튼 간에 하여튼 간에 너무 잘난 인물인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이야. 근데 이름도 이상해. 압살롬이야. 나쁜 놈이야. 압살해 죽을 놈이지. 그러면 평생을 감사해야지. 그냥 온 나라가 인기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받고 자기가 위치가 높아지니까, 그럼에도 그 교만해가지고 마지막에 부모를 반역한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요. 군대를, 아버지 신을 빼앗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내쫓는 말. 이게 진짜 인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권을 잡을 줄 알았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반역합니까? 그 훌륭하신 다윗 왕도 이런 아들을 뒀어요. 그다음 그 잘못된 죄로 인해서 온 가정의 그게 불화이죠. 그 결과 압살롬은 전쟁할 때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고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받기 때문에 부모님께 우리는 효도해야 돼. 역사가 변해도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9가지 계명은 그건 내가 잘못됐으면 언젠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마음 고치면 다시
살아가는 동안 고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이지만은 이 다섯 번째 이 5계명은 뭐예요? 부모님이 떠나버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안 계시면 그때야 효도한다고 해도 후회할래요. 후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효도할 수 없는 무거운 계명이다.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인 것입니다. 이 제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때서야 땅을 치고 슬퍼하면서 또 자녀들로부터 자기가 푸대접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늙어서 늙음의 그 비애가 가장 많이 내 인생에 넘칠 때 더욱 서러워지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그때 우리 부모님 마지막 그 시호를 내가 좀 해체해 줬을 걸. 그런 마음이 오늘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때 너무 내가 무지하고 너무 내가 냉정하고 너무 내가 부모님을 모른 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 텐데 한들 이젠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우리가 슬퍼지는 계명이에요. 내가 부끄러운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내 경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공경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자녀를 키워나가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되죠. 주님의 교회, 그래서 주의 교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훌륭하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로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내가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내가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모습, 부모님 내가 순종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그 모습, 부모님을 두렵게 여기고 공경하는 그 모습을 행동으로 보일 때 그걸 따라오는 것이지, 그거 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더 잘 행한 대로 배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옛날도 있잖아요. 부모님을 고우장하기 위해서 더 땅속에 갖다 버렸잖아요. 지게다가 얹어가지고 음식 넣어주고, 그리고서 돌아갈 때까지 안 가보고 그냥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갖다가 땅속에 그 운망에다 버리고 그 지게를 집에 가져오니까 그걸 버리니까 그걸 봤던 아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왜 지게를 버리냐고. 그 지게를 집에 가져가야지. 그거 갖다 뭐 하냐.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나이 먹으면 또 우리도 또 이 지게를 갖다가 버려야 되니까 그 지게를 잘 둬야지 않겠냐. 뭐 그런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부모님 모습을 배우는 거죠. 자식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자식들도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첩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첩경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영적 아버지십니다. 육체의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해야 할 첫 대상으로 내려준 이 부모, 일평생 자신의 몸을 희생 진액을 쏟아서 기르신 그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은혜받는 복받는 첩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성스러운 자녀로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의 효성을 다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효도 그러면 하여야 되겠습니까? 우선 부모 나이가 먹으면 참 외로운 분이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셔야 되죠. 자주 대면하고 외로우니까요.
그리고 자주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부모와도 전화를 걸던 이제 자주 소식을 알리고, 이거 참 작으면서 어려운 일이에요. 어른들 늙어서 대화하면 다 자식들은 도망치는 거죠. 말 듣지 않는 거죠. 대화를 해준다. 그 다음엔 또 무엇일까?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화도 많이 해줘. 자주 순종해야 되죠. 부모님 말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서 생명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말이죠, 세상 얘기는 잘 듣고 박사 이야기, 무슨 교수 이야기는 아주 그들의 진리처럼 알고, 부모님 하는 얘기는 콧방귀도 안 켜는 거예요. 다 듣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다. 90 먹은 부모가 80 먹은 아들에게 오늘 너 차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모님 마음 사랑이죠. 그 다음 더 나가서 부모님께 용돈 다 들으셨습니까? 이 어버이 주일인데, 이 성경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서 부모가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다 11조 다 드렸으니 다 된 건 줄 알고 아무것도 없다. 고르반? 그럼 끝낸다는 거지. 그게 고르반이에요. 하나님 핑계대고 말해, 부모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음식도 다, 이 어버이 주일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찾아가셔서 용돈 드리고, 또 뭐 이렇게 꽃만 다 준 것이 아니라 좀 모시고 와서 드라이브도 해주고, 바닷가도 가고, 저녁도 맛있게 잡수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뭐 다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용돈도 드리고. 아멘도 안 하시고 안 해줬어요? 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를 잘 믿어서, 부모님은 자기가 지옥 가도 우리 자식만큼은 어디 가는 걸 원해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걸 가도 부모님은 그만큼 희생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경건되게 살고 다 구원받아야 돼. 이게 부모님 효도하는 거죠. 그 다음엔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른다 할 것 같으면, 부모님은 어떡한지 살아계신 분인데 전도를 안 했어. 내가 다른 거 다 해줘도 전도 안 하면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천국과 지옥 안다면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그냥 입에 혀같이 걸어가지고도 예수님을 믿게 하셔야죠. 순복음 부처님께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가는 것처럼 이것처럼 가장 큰 효도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가 돼야 돼요. 내가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 하든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큰 힘들지 않게 하고 자립할 수 있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말이지. 그런 자녀가 되시라는 거죠. 이렇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그다음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믿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다시 출발하고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대대로 든든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